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은혜,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고 또 그것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우리 민서 성도가 좀 많이 아파서 아침에 병원에 갔다고 합니다. 지금 빨리 오려고 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아마 열심히 팔에 링거를 꽂고 맞으면서 듣고 있겠죠. 네. 옆에 있는 분한테 이렇게 보시면서 앞뒤로 갈까요? 앞뒤로 있는 분들한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네. 은혜는 스스로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러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기는 너무 뜨거워서 제가 되려 은혜 받고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있고요. 어떤 데 가면 그냥 입이 그냥 이렇게 쫙 아무리 뭔 말을 하고 싶어도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가르치심, 주님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선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의 예배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또 우리의 귀를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누가 계속 조금씩 비춰지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이제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신다 그랬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 강림주의를 이제 향해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의 기념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이고 그 성령의 충만함에 따라 살아가야지만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 합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얘기합시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아멘.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사랑이 먼저다라고 할까요?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네?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5월달은 아니지만 이제 11월이죠? 네. 너요. 얼마 안 있으면 시집을 갈 우리 하영이. 사랑이 뭘까요? 뭐길래 결혼을 하고 근데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는 감정은 아는데 사랑을 정의하지 못하면 되게 어렵다라는 거죠.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한테 다 물어보는 거야. 하영이만 물어보면 하영이가 집에 가서 그럴까? 엄마 목사님 왜 저래? 나만 가지고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도 제일 박 집사님, 그래요. 우리 박 집사님이 제일 우리 교회 제일 연장자잖아요. 우리 연장자이신 우리 박 집사. 아니 집사님 전사님 말고
아니 빨리. 사랑은 안 보면 보고 싶고 만나면 설레고. 좋다. 어. 그런 그게 사랑이다. 그렇죠. 뭐 그럴 수 있어요. 나만의 감정이죠.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는 사랑에 대해서 뭉뚱그려 생각했어요. 그냥 사랑은 뭘까? 우리 허리가 많이 아프셨던 최혜강 집사님, 사랑은 뭘까요? 이제 오래 살아보셨잖아요.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눈물의 씨앗?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잘 생각 안 나세요? 우리 그러면 이제 딱 뒤에 이제 남자분들한테만 계속 다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연준 아버지, 사랑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의 정의를 이해하고 감싸줄 수 있는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이한 아버지. 네. 대가 바라지 않고 줄 수 있는 거. 정말 사랑이 뭐길래 이제 좀 있으면 혼인 서약을 하게 됩니다. 혼인 서약 하게 돼요. 그렇죠? 나 누구는 누구를 아내로 또 신랑으로 맞이하여. 앞에가 놀라요. 어떤 말이냐면 어떤 경우에라도. 왜 어떤 경우라는 말을 썼을까요? 경우의 수가 참 맞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에라도 누구를, 신랑을 또 신부를 항상 뭐하고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중하며래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사랑하겠다라고 맹세한대요. 이거 잊어먹고 살잖아요. 어떠한 경우 어디 있어요? 네가 말이지 이러면서. 사랑이 무엇이길래 사랑하라고 먼저 오늘 말을 하고 있을까요?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도대체 사랑이 뭔데? 태진아 씨가 부른 그 유행가의 가사에도 사랑은 뭐예요?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사랑은 쉽지 않대요. 너무 성경적인 것 같지 않아요? 예전에 이 가사가 뭐 이랬는데 사랑이 이 가사가 너무 성경적인, 정말 성경적인 거예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그래서 사랑이 가치 있는 것이고 도전해 볼 만한 것이고 그래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쉽지 않고 그리 중요하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도대체 사랑이 뭐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랑을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죠. 저 항상 잘 찾아봅니다, 요즘. 예전에는 그냥 의미적 사랑, 뭐 이렇겠지, 뭐 단어적 사랑인데, 그래요. 사랑이다라고 하는 국어적 사전 그 정의를 보면, 국어사전에 나온 정의를 보면 이래요. 어떤 사람이나 존재를 몹시 아끼고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귀하게 여기는 게 뭐 있어요? 금덩어리, 돈덩어리들, 돈 뭐 어떻게 귀하게 여기잖아요. 흘리고 다니면 어떻게 해요? 화나죠. 소중하니까. 또 뭐냐면 어떤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우리 연준 아버지가 얘기했던 것처럼 남을 이해하고 돕는 마음. 사전적 정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그리고 또 즐거워하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22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거기 없어요. 22절이에요. 22절 말씀이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롯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아니 세상에 왜 우리한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나타내려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선 뭐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면 이라는 얘기를 다시 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 아무나 하는 사랑이 아니기에 그 사랑을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다른 것을 보지 않고 오직 그 대상만을 보게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오직 그것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우리 몸에도 여러 가지 분비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죠. 도파민이 나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설레임을 느낀다라는 얘기죠. 우리 박 집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또 옥시토신, 세라토닌, 그리고 엔도르핀, 그리고 아드레날린이라는 물질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대요. 놀라운 일이죠. 참 그런 걸 또 밝혀내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사랑에 빠지고 또 설레임과 집착, 그리고 안정감과 친밀감 등을 느낀대요. 화학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온다. 그래서 사랑으로 또 오는 안정감,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또 중요한 것은 성장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안정감은 평안하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든다. 아멘. 사랑하기 시작할 때, 사랑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안정감의 시작은 불안한 감정에서 탈출하기 위한 질문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불안한 감정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고 듣는 거예요. 혼자서 일에서 추측하는 그런 계속 가능성에 대해서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럴 때 불안한 감정이 해소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입니다. 불안한 감정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본능, 그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불안한 감정을 어떻게 해요? 탈출하고자 하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마 1세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불안한 감정이 충만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에게 압제를 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로마의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 예언을 믿고 있었어요. 누가 온다고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비슷한 메시아가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뭔가 자신들의 식민의 생활들, 어쨌든 정복당해 가지고 살아갔던 것을 이겨냈던 그 저력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적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리고 또 이겨낼 수 있고 또 민족의 희망이 될 그 사람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뭐하지 않았다고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절인 22절 우리가 읽었죠. 제자 유다가 아닌 다른 유다의 질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면서도 어째서 세상에서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드러내서
뭔가 선동을 하지 않습니까? 아이 사람들을 좀 모아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봅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보편적인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압제당하고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이겨보고 싶어하는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이 불안한 정치적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지지율이 높고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랬다면서요. 사람들이 많이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이 어려운 정치적 환경을 이겨나가 봅시다라고 얘기했던 게 누구예요? 오늘 그런 다른 유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사람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선동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함에서 탈출하고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그 질문에 예수님은 분명한 답을 하고 계시죠. 그 말씀을 지켜라. 따라합니다. 그 말씀을 지켜라. 아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아멘.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사랑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누구의 말씀요?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첫 번째,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느냐라고 여러분들 물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제가 질문할 때 한번 크게 아멘으로 화답해 보길 바랍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멘. 아멘. 우리가 그 아멘을 강력하게,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랑한다 그러는데 사랑해 이러고 합니까?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말 사랑해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뭐 하라고요? 따라합니다. 말씀을 지켜라. 아멘.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부탁하는 말을 어떻게 해요? 무시해요? 듣잖아요. 조금 늦게 할 때는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지키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한이 아버지가 지난번에 우리 의자 날릴 때 제가 이제 너무 늦게 와가지고선 우리 김미림 성도가 전화한 거예요. 나와. 알았어. 이 사랑의 마음이에요. 아내가 얘기하면 그것을 존중하고 듣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많은 것들로 부어주셨는데 하나님이 가자 이러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아멘 하겠습니다. 하자.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임하고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을 존중할 때,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사랑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히 사랑하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보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는 결국 지키지 않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지키고 따라가면 임재에 충만해지겠지만 사랑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면 그 임재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키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가까워지기 위해서 마음을 열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그렇게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능력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사랑하는 것이 먼저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먼저다. 말씀을 읽는 것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고 그 기도로 통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로 통해 역사가 나타나고 그 말씀으로 통해 삶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하고요?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 그 보혜사가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은 우리 곁을 떠나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곁을 완전히 떠나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보내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성령이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삶에 생각나게 하는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이신 성령, 우리가 잊고 사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성령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생각나게 하십니다. 우리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이 있지 않고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누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그 가운데 마음에 근심도 두려움도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사랑하기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을 의지하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삶에 한없는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면 뭐 하라고요? 지켜라. 따라하며 사랑하면 지켜라. 옆에 있는 분하고 사랑하면 지켜라. 네, 우리 한번 사랑하면 지키십시다. 아멘. 사랑하면 지켜라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이것은 사랑의 결과요, 사랑의 증거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믿음을 낳고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고 있는가? 또 성령님의 가르침과 또 생각나게 하시는 날마다 또 구하고 있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 성령의 가르침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가르침을 구합니다. 지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또 삶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또 경험하고 있는가? 성령께 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겠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평안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도우심,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